할렐루야. 네, 우리 개강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이랑 똑같은데 왜 이렇게 특세는 힘든지, 몸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더욱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신가요? 네, 주님께서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뒷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은 변치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광명한 급이 주님 마음의 바다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우리 하늘에
가운데 그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이지만 주변 분들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그 보이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단련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금같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행하실 말씀들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 산에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이 시간 하나 이 주님을 한 번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주님과 내 아버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제 특세 세 번째 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그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자신 가운데 그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해볼 아름다움 은혜 나눔 챌린지 어제 하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오늘 하루도 경건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 의지하는 헤세드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김문희 성도님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홍은지 성도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택함을 받은 경건한 사람으로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문숙 성도님 쓰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넘어진 저를 오늘 말씀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 주만 바라보는 삶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김영지 성도님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그 행복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기에 나의 이익, 나의 욕심으로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일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장석재 성도님 쓰셨습니다. 귀한 분들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 그 은혜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그 현장에 쓰시는 분들이 보니까 끝나고 막 쓰시려니까 바쁘고 막 그래서 많이 잘 쓰고 싶은 대로 못 쓰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들어올 때 가져와서 말씀 드리면서 주시는 은혜 써서 나갈 때는 딱 여유 있게 붙이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 굉장히 아주 여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또 우리 그 웹사이트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또 은혜 나눔 올려주셔도 좋고요. 정말 이것이 큰 서로의 격려가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내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함께 읽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때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남자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가장 강력한 예화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빌라도의 부인이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 옳은 사람. 이건 단지 그냥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야 라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 옳은 분이다, 저 옳은 사람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보이신 그 모습과,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좀 긴가민가 했는데 맞다. 근데 이게 뭐가 의인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 했던 말이 바로 뭐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도 이것은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이 말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한테도 지금도 똑같은 것이다. 신앙의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의로워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의롭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건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그리스도인, 이건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불의한 그리스도인,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도인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추한 단어예요. 이건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사회에서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전문직 같은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 그 반대의 모습을 갖다가 얘기할 때 되게 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정말 이 그리스도인 불의하다고 한다면 이건 가장 추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워야, 그래야 아름답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얘기할 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 많이 겪고 얼마나 비난 많이 받고 얼마나 정말 모습으로는 추합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바로 뭐냐? 그분이 의로우셔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로우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아름다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의로움,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이 의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옳다 혹은 바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아까 빌라도의 부인이 저 옳은 사람 했던 것처럼 의롭다는 말을 옳다 혹은 바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6가지 아름다움, whatever 아름다움의 이 그 중심 말씀인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의롭다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의롭다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바른 것인지,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옳기 위해선, 바르기 위해선, 의롭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진짜 막 문제가 많아요. 근데 자기는 잘못이 없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옳게 행동한 거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자기가 진짜 그렇게 믿어. 정말 우리를 뒤집어지게 하는 인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뻔히 누가 봐도 잘못해놓고 누가 봐도 바르지 않은데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확신을 갖고 해요. 결국 그 사람, 이런 경우를 굉장히 뭐라 그래요? 확신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뭐냐?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하니까 자기는 옳은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래야 진짜 의로운 거예요. 그거 진짜 옳은 거예요. 특히 신앙적으로 의롭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 기준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인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2가지의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의로운 신앙이 되기 원한다면 이 2가지 기준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한다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감찰하시는 그 눈길 앞에서 옳은 것이에요. 그게 옳은 것, 바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뭐의 기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길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글쎄,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어.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데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아니, 자랑도 이런 자랑이 어디 있으며 교만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그렇게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이기에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가 많은 형편없는 인간인 걸 압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린 죄인이에요 라고 끝나면 안 되죠. 나 원래 이런 인간입니다. 나 원래 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내 초함과 내 어떤 그런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인정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옵소서. 나 이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 이 잘못된 것을 바꿔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처리해 주옵소서. 거기까지 가야죠. 그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하는 겁니다. 잘못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있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죠. 정말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는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물론 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의로움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영성의 코드는 바로 코람데오였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주제는 코람데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떨 것이냐.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지만 동시에 우리한테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를 남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요, 단지 그냥 뭐 어떤 영적인 것을 하나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너무 무서운 짓. 근데 참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를 너무 남발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하여가 뭐 뻑하면 그냥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를 내세우는 분이 있어요. 뭐만 하면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은데 맨날 뻑하면 윤동주의 시 서시에 나오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데 그때 그 부인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것보다 저 말이 제일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인간인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의로움에겐 적어도 두 가지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뭐냐? 교만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말씀 중에는 사실은 교만은 없어요. 하나님 앞인데 어떻게 인간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교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할 때 보면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자기가 아주 전매 특허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그냥 가지고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여기에는요, 절대로 숨겨진 죄, 거짓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감찰하시는 눈길 앞에서 전능자의 시선 앞에서 누가 죄를 숨기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걸리지 않는 게 의예요. 세상은 그래요. 걸리지 않는 게 의예요. 잘 감출 수 있는 것이 깨끗함이에요. 잘 감추면 깨끗한 거예요. 포장 잘하는 게 고상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속여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의로움은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예,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한테 의로움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 무엇보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절대로 기만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분들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정말 그 신앙의 무지막지함에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닌데 그렇게 기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아주 예민한, 아주 무서운, 아주 위험한, 그러나 아주 강력한 영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기준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의로움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이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간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간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예, 신앙의 사람이 가져야 될 의로움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한테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우리 삶의 법이고, 우리 말씀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어떤 그런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 카논 이렇게 불렀습니다. 카논이 무슨 얘기에? 갈대라는 잣대 아닙니까? 잣대. 예,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말씀은요, 잣대였습니다. 그건 기준이었어요. 정말 옳고 그름을 재는, 삶의 모든 것을 청량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인도하는 잣대였습니다. 말씀이 정말 그것이 그 삶을 인도하는 어떤 기준이었다고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예,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느냐? 예,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느냐?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아니죠. 말씀이 내 삶의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해야 그때마다 기준이 착착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제 찾아보겠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어떤 되게 오랫동안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성도들하고 이렇게 쭉 교제하는데, 교제하다가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목회를 끝까지 똑바로 잘 하기 원한다고.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 권사님이 갑자기 저를 탁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큐티를 멈추지 않는 한 목사님은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다가와요. 큐티를 멈추지 않는 한 목사님은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저를 굉장히 칭찬해주고 하는 말 같지만 언뜻 보면 괜히 저한테 무섭게 협박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쭉 지나가는데 또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그 말함 거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막 묵상을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한테 댓글을 이제 가끔 올리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제가 큐티하면서 어떤 분에서 막 제가 이 빗나갈까봐 잘못될까봐 막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적용으로 말씀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썼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붙였어요. 목사님 큐티를 하시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20몇 년 사이를 팍 뛰어서 그게 같이 들어요. 이건 성령의 음성이다. 이건 성령의 음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에요. 정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워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의로움을 향한 몸부림을 중단하지 마세요. 의로움을 향한 그 갈등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우리가 많이 무너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살자. 아니요, 의로움에 대한 이 갈망을, 이 어떤 싸움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을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의로움을 포기하면요, 영적인 축복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우선 의롭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의롭지 않으니까. 의롭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 의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지 못하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의롭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죠. 아무리 대단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정말 어떤 포즈를 취하고 굉장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래도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롭지 못하면 무엇보다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막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운 자들한테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의롭지 않으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지켜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칭의에 있지 그냥 덮어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조건 죄를. 의롭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무엇보다 의로워야 신앙인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의로워야 신앙인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여기 시편의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멘트가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리 여러분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그 노래가 그런 어떤 그런 시적 표현이 아니 간구가 선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모든 기도의 마지막 모습이 이것일 수 있기를, 모든 예배의 마지막 모습이 이것일 수 있기를, 내 삶의 마지막이 이것일 수 있기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렇게 기도하고 깨고, 그렇게 예배 끝나고 모습하고, 그렇게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고 하다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딱 눈을 떴을 때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시며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도 기도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무서운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사실은 위험하다고, 그런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인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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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부르고 함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인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만하는 안타까운 모습들과 코람데오를 누리는 정말 그런 추한 그런 모습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의 모습을 살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말만이 아니라 진짜 살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정말 언제나 하면서 그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설수해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진정한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게
주의 임재 앞에 제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네.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말씀이 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외치면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아버지 주의 말씀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정말 내 삶을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여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도전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의인 10명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구원하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을 구원하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지역,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 의인이 10명에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났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구원하는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구원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우리 치고 함께 동토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우리가 제가 이 시대에 거룩한 사용받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들은 손을 펼쳐서 우리 성도들을 동일하게 축복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의인으로 부름받은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가고 환경이 어떤다 할지라도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의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모든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과 모든 것 가운데 휩쓸고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구원하는 의인인 것을 선포합니다.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